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코스모스 교회를 주여 주님께서 이 시대 부흥의 산실 삼아 주시고, 주여 시작은 미약했고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주의 종들을 기도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이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 코스모스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부흥을 사모할 기도의 종들을 세우시고 300의 용사가 5,000교회 4,000학교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께서 들어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대대로 선포하는 역사 이루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며 이제 세상을 믿음의 역사로 감동하게 하는 역사 이루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하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행복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행복한지 안 한지 그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행복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묻잖아요. 너는 행복하니? 자기 자신에게 너 행복하니? 라고 묻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내가 행복한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것을 생각하지요. 행복하지 않은 것을 불행이라고 간주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산합니다. 불행 빼기 행복. 자, 불행 빼기 행복은 뭐죠? 불행 빼기 행복은 불행입니다. 불행에서 행복을 빼면은 답은 항상 불행입니다. 왜 그런가요? 불행은 크고 행복은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이 작아도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그 불행은 커져요. 행복은 아무리 커도 불행을 만나면 작아지고 사라집니다. 저녁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도요, 뭔가 하나 딱 걸리면은 그다음부터 엄청난 불행이 폭풍 밀듯이 밀려 들어오지요. 행복은 아무리 커도 불행을 만나면은 작아지고 사라집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는 방어 전략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불행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행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도 가나안 땅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철기를 발명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히타이트 족속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안악 자손과 같은 아주 거인들이 사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너무너무 초라해서 자기 스스로 보기에
자기를 메뚜기 같이 보았고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메뚜기 같다는 생각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메뚜기라 생각하고 저들도 나를 메뚜기라 생각하면은 지극히 초라해 질 수밖에 없죠.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에서 영광의 탈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거기서 밤새 통곡한 것입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미리 애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죽어야 하지요? 죽을 걸 생각하면은 죽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죽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거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죽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생각을 못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은 위대하죠.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란 자기 생각을 바꾼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절망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이죠. 왕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던 석가모니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석가탄신일. 불행한 사람이 태어난 날이잖아. 왜 불행한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이게 속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도저히 궁에서 자기 아내와 자기가 낳은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왕궁에서 나는 살 수가 없어.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돌을 닦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선포한 것이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 뒤따르는 3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해 아래서 곧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걸 깨닫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 허무하다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석가모니는요, 허무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가지만요, 사람들이 저를 찾아가도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석가모니가 허무하다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절에 갈까? 뭔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생로병사가 다 헛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생로병사에 목을 걸고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구하죠. 구하지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 철학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허무주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석가모니가 위대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생살이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고백해서 이런 말이에요. 굉장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죠?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잘 속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좋은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굉장히 소망이 있는 말이잖아요. 대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볕들 날이 있다는 거죠. 이건 그다지 좋은 속담이 아닙니다. 말에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 말 속에는 말하는 화자가 쥐라는 말이죠. 자기 신세를 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봤자 쥐새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쥐의식이 있어요. 이런 문화에서 쓰는 속담에 담겨있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몸은 사자처럼 커졌는데 머리는 아직도 겁 많은 쥐 생각에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권으로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잘 살게 되었으면 생각도 변해서 복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쥐새끼는 고양이인 척하며 쥐새끼를 괴롭힙니다. 더 큰 고양이 앞에서는 쥐새끼같이 굽니다. 쥐새끼들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이것이 쥐새끼의 사고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면은 위협이 사라질까요? 재미있는 것은 요새 고양이는 쥐를 무서워해요. 첫째로는 더럽다는 겁니다. 더러워서 안 먹어요. 고양이의 입맛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고양이를 편식하도록 만든 거죠. 둘째로 슈퍼쥐가 생겨서 고양이가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속담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제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는 불행하다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서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 때문에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과 나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아주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나를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심지어 아주 불쾌해 하기도 합니다. 저도 알죠. 제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불편해하고 불쾌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행복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고 그것이 나를 더욱더 기뻐하게 합니다. 내게 할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려면은 세상을 바꿔야 해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5천 개척교회, 4천 학교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세요. 아주 허무맹랑한 꿈이지요. 단 한 개 학교 세우는 일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저를 보는 사람은 내가 늘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 너무 늙었어요. 20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80세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영광의 탈출을 했어요. 샌더스는 6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KFC를 시작했어요. 록펠러는 55세에 가치 있는 일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세상을 바꾼 비전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모세가 내가 광야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는 완전한 늙은 목동, 아무런 능력도 없는 늙은 목동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가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내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내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실제 했다는 사실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예수가 만들어낸 인물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석가모니는 예수보다 600년 여전에 왔어요. 저는 석가모니가 확실하게 실존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공자가 예수보다 551년 전에 왔어요. 공자가 실존 인물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실존 인물이냐? 저는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호메트가 예수보다 570여 년 후에 왔습니다. 다 실존 인물이죠.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예수를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와 공자와 마호메트가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은 확실히 믿을 수 있겠는데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재밌게도 다른 인물들은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 기록이 있는데 예수는 이 땅에 언제 왔는지 언제 떠났는지 그 기록조차도 없어요. 또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고 믿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오셨다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절대로 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믿을 수 없잖아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미련함이 개입합니다. 사람의 머리에 들어오시려고 사람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가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아이는 아이들과 잘 놀죠. 아이들은 처음 봐도 그냥 친구가 됩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도 친구가 돼요. 그렇죠? 신기하죠? 말이 전혀 안 통하는데도 자기끼리는 다 통해. 그게 아이들이라고요. 아이들과 놀려면은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어른의 방법으로 아이와 놀 수 없어요. 아이와 잘 노는 어른은 아이 노는 것과 같이 놉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과 놀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 모든 비유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앞전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 분명히 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지혜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너무나 잘 아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야.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의 어머니는 마리와 그의 형제와 자매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 예수의 지혜와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묻고 있지요. 그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천대받는 가정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굉장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를 잘 알던 어른들은 무시하겠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사람들이 악하죠.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규격 안에 넣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 사람이 이상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닙니다. 그 결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자기 생각을 바꾸면은 쉽잖아요. 이 사람이 변해서 왔구나. 어떻게 변했을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당신은 이 동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 보니까 대단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바꾸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배척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는 더 이상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면은 일을 한다는 것이 조롱거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계속 나쁜 일을 꾸미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착한 일을 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를 그 목수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야 천대해요. 예수를 조롱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이상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수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만사를 제켜두고 잡으러 쫓아다녔잖아요. 바울은 양심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변했어요. 예수를 만나고서도 바울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름을 지금도 알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오셨지만은 예수를 부인하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사람의 죄성으로는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그 은혜를 보고 나를 바꾸면 되는데 자기는 바꾸지 않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과 같은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사람 때문에 죽으셨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셨나요? 사랑하는 자를 영원히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행복합니다.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서 불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 세상에서도 또 영원한 세상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지금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세상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게 오셨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 목수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세상을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만하고 사악하고 악한 천하의 괴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사람의 수치스럽고 죄 많은 모양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감당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며 구원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삶의 이유를 가진 주의 백성들이 이제 그 목수 예수의 아들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땅에 살며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가져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고 오늘날 교회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